고리안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하늘과 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는 인간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한 것은 하늘나라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창조에 속하지 않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성도는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주께로 왔다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주께로 돌아가면 주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인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은 왜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가를 말씀하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육신의 부모는
야단치고 계속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사람들 생각은 자식이 말 안 들었다고 집에서 쫓아내어 관계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할 때는 화가 나지만 용서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없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 안 듣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낸 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용서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보다 냉정해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사랑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죄인을 집에서 쫓아내야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도 사랑이고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인데도 이럴 때 죄로 규정하고 어떨 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데 어느 때는 저주 아래 있고 어느 때는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용서받고 이방인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재물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느냐로 대우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제가 주는 정보를 알 뿐입니다. 제가 주는 정보는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선악과 속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공존하지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극인데 하나입니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선도 있습니다. 악이 죽으면 선도 죽고 선이 죽으면 악이 죽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선악이 살고 있습니다. 상극인 두 법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치고 어떨 때는 아주 비정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어제는 천사 같다가도 오늘은 악마의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천사의 얼굴로 변함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품 안에 있는 아내라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기주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는 순간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나 두 가지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생기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그러한 자꾸만 토를 달고 불평만 하면서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왜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할까요? 평생 왜 하며 우리가 삽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왜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살펴보면 여기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만물이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예수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 편에 속한 자와 그 반대편에 속한 자 두 분류가 있는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편과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하신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하신 이치란 법칙이란 말입니다. 법칙이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는 것이 곧 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요? 라고 바뀌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쫓아내서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의 몸을 죽이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존은 알 수가 있겠죠. 구원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이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셔서 해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 마음이 없으시고 오직 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구원한 것이죠. 우리 육신은 죄 아래서 난 몸이라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법과 불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법이 네피림처럼 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성령이 이런 이중구조인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정죄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시다고 계시한 것은 인간은 상대적으로 비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과 비거룩은 극과 극이므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어느 하나를 죽이면서 활동하지요. 빛이 빛으로 활동하자면 어둠을 죽이면서 합니다. 반대로 어둠이 어둠으로 남으려면 빛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나는 비거룩을 죽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인이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선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낯을 숨긴 것은 죄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른 채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쫓겨난 것만 섭섭하다고 하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죄인 중에도 괴수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하여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들 중간에 세워서 말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중보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막을 가지고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로 죄가 사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의 제사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제사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본이란 실제를 카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비유를 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리 잘해도 비유처럼 실제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 참을 찾고자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 하여도 그것은 모형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성소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성소는 제물의 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지만 성막은 하늘나라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는 하늘나라의 속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만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속에 하늘나라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핵심이 성막입니다. 성막 핵심이 제사이고 하나님의 정보가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 성막을 통하여서 알려준 하늘나라 정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피가 나옵니다. 두 피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나오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정의할 때 사랑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성막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는 장차 온전한 피를 안내하는 지도이지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는 곳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안에서도 육으로 난 자와 말씀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은 육적 신자이고 이면적 이스라엘은 영적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자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신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영적으로 듣게 되죠. 하늘의 말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육적 신자는 무슨 말이든지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 입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지요. 육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말해도 육적인 복을 말하고 구원을 말해도 육적인 구원을 말을 합니다. 복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고 구원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라 하고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으므로 예수 피를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열매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일컬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다면 옛 언약의 중보자도 있겠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법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고 주어지는 언약이지요. 새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옛 언약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십니다. 그럼 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열심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고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는 율법으로는 사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붙들면 붙들수록 죽음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는 신이 없고 늘 수고하고 무거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중보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대신 죽는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양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말씀 앞에 예수님의 피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양인 성도는 성령이 실제화시켜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자기의 구원받은 바탕에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피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라. 아멘. 말씀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보자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지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탕에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들고 온 피를 보고 제 아래 갇힌 예수님의 양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법궤 안에 뿌리는 것은 법궤 속에 세 가지 증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 속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입니다.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지요. 다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속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는 흠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대신 죽었다는 증표이죠. 하나님은 대신 죽어준 제물의 피를 보고 죄 없는 것으로 관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지요. 구약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언약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옛 언약에 속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새 언약으로 살고 새 언약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결코 정죄함 없이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